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금이 나의 이경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하나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저희 꿈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신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부자도 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남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일까?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우신 분이죠. 천장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천장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뭔가 그들만의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다 똑같이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조금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그래서 그 부조금할 때도 돈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쁜 사람은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에서 더 많이 사면 한 30만 원. 일반적인 어떤 직장이나 관계 속에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알고 지내는 정도는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보통 한다고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은 5만 원 내고 왜 어떤 사람은 2, 30만 원씩 낼까? 그 사람에게 뭐 하다고요?
지금 오늘 주제가 뭐야? 그걸 또 봐야 알아요. 오늘 주제가 특별한 사람이 되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은 응답받고,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저 사람은 항상 기도하면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몇십 년 다니도 받은 것이 없을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니까 그래요. 왜 특별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도 사람 대할 때 똑같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여러분도 잘해요, 안 해요? 저 사람이 잘하는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똑같이 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설교하러 오신 분은 호주에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왔어요. 만난 지 꽤 오래됐어요. 지금 대전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전화번호도 다 지워서 없었는데 교단 수첩에서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내 이름은 내가 내 이름에서 그 사람 이름은 지웠는데 아마 만난 지 한 10여 년 더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도 별로 몇 번 보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이세요? 아니 어떻게 10몇 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딱 알아듣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내 목소리 기억해요? 아 제가 왜 목사님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전화해도 누구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통화한 지 또 교제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나도 전화번호에서 지워버렸는데 교단 수첩을 찾아가지고 했는데 목사님이세요? 다 한 번에 알아듣고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편하고 얘기를 해도 제가 교단 임원할 때 호주에 갔을 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줘서 참 고마웠고 예전에 한번 안중에 있을 때 와서 설교도 한번 했었죠. 좀 설교가 부흥사적인 기질이 있어서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그냥 헌신 예배로 드리려다가 헌신 예배보다는 또 신년도 되고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와서 하루 부흥회로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다. 아마 대전에서 아마 일찍 출발할 거예요. 대전에서 오니까 멀지요. 와서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참 특별하다. 오래간만에 10몇 년 만에 만나도 옆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오랫동안 만난 것처럼 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자주 안 만나면 먼 사람, 잊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체적으로 자주 만나거나 자주 연락을 하거나 또 늘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대했을까?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희생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100세에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지금 자녀들 몇 명 있는 가운데도 한 명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어요?
쉽지 않은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축복을 쏟아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버지 말씀에 여러분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의 고난과 억울한 누명 가운데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은 뭐한 적이 없다?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이 미워서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을 뻔했는데, 그 속에서도 이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 쓰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미디안 대상을 통해서 구원해 주잖아요. 불평하면 구원받을 일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감사하면,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감사로 길을 열어야 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여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단독 목회 한 45년째 하면서 느낀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더라. 근데 평소에 교회 봉사 또 수고도 안 하면서 한 가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어째 이렇게 내가 보기엔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 속에 한 번만 들어갔다 왔으면 됐지. 또 종살이 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씌우잖아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나쁜 짓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난리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착하게 살고 아버지가 하는데 왜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불평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사로 길을 열어요. 옥속에 들어가서도 불평한 사람 같으면 나 더러워서 일 안 해.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 일도 안 하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길을 안 하냐고. 불평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불평할 적이 없어요. 뭘 보고 알아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감옥에 뭐를 맡은, 책임을 맡은 청지기 역할을 거기서도 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그 사람 쓰겠어요? 얼마나 그 속에 들어가서도 뭔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도 안 하니까 불평할 일만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성경은 불평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 하니까 인정받아서 감옥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줬는데 거기 술장관하고 떡장관이 들어오잖아요. 또 은혜 가운데 해석을 해주니까 술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가면 기억해서 너를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겠다. 근데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응답 없으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응답 없으면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되잖아요. 내 깐에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서 이럴 거예요. 근데 요셉은 2년 동안 그 사람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불평하면 아마 그 길을 넌 아직도 멀었다 하면서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문제를 만드시고 여러분 해답을 여러분 그 술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요셉을 풀어주시잖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요셉은 성경에 보면 그런 적이 없어요.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 억울하게 누명 써서 칼에 죽을 수도 있었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그곳에도 열심히 일하고 또 이태 동안 2년 동안 응답해 준다고 그러더니 응답도 안 해주고 사람은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잊어먹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와서 막 이러지만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인생이에요. 물에 빠져서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못다리 내놓으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앞다르고 뒤따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좀 목회하니까 교인들 사실 많이 경험했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아마 수천 명 뭐 교인들 만났을 거예요. 참 목회하면 교인들이 믿음이 있어도요 얼마나 뒤통수를 많이 치는지 아니면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많이 이렇게 베풀어줬는데도 제가 어려움 당하니까 다 손나버리고 참 뒤통수 치는 참 그런 걸 보면 역시 성경 말씀대로 인생을 믿지 말라는 거 성경에 없어요.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 속에는 물질도 사람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런 기도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전에 나라에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예배 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몇 천만 모이는 교회도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교회 나가지 않는 권사님들도 많이 교회 나오지 않고 장로님들도 교회 나오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중단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아는데 다니엘서 6장 보면 뭐를 열고 창문을 활짝 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고생했을 텐데 창문을 열고 얼마나 멋져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 세 번씩 뭔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해서 기도 안 하고 어떤 때는 교회도 안 나가고 하던 일도 중단하는데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봐요.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도 안 하고 중단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그게 쉬지 않고요. 계속적인 믿음. 환난이 와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변함없는 이런 믿음 우리 모두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스데반도 우리는 맞으면 억울해서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근데 다윗은요 또 모세하고 다르더라고. 시편을 보면 원수 갚아달라는 게 많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다 넓은 마음 갖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처럼의 원수들 그냥 멸해 주시고 그냥 자녀들이 잘못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데 나는 못 쳐요.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 우리 최규 집사는 컴퓨터 잘하잖아요. 나는 잘 못해.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자기만의 하나님 모시기에 신앙의 기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배에 참석하는 거로 승리하고, 사람마다 자기만의 기술 한 가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군뱅이가 구르면 되죠. 근데 구르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 구르는 건지 기는 건지 모르지만 왜 구른다고 그러는지 몰라. 글쎄 똘똘 말아가지고 굴러가나? 뭐 나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기 연천에 보니까 군뱅이 양식장이 있더라고. 해놓고서 그때 가서 좀 봤으면 좋을 듯 텐데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어. 욥은 그렇게 정말 극한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뭐 자기 친구도 부인조차도 자식도 다 죽고 물질도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조그만 거 한 번만 어려워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늘에 찔려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위대한 신앙인들이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마취 안 해도 안에 총알이 박혀도 그 자리에서 그냥 총알 빼라고 막 이를 악물고라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서 어떤 때 그런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역시 뭔가 다르다. 나는 우리 한계교회도요, 신앙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앙이 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신앙적인 특별한 게 뭐가 있나? 자기 나름대로 있어야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풀물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세 사람 생각하면 그 단어만 생각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뭔가 내 나름대로 가나안 여인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거절당했어도 이겨내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은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가 낫겠습니다. 내 종이 낫겠습니다. 뭔가 남다른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많이 있지만 저는 보니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윗에게 있는 특별한 게 뭘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것. 성질 부리는 거 이런 거 말고, 짜증내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거 특별한 거 말고요. 막 성내고 막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어떤 이런 특별한 거 말고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아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특별한가? 예수 믿으면서 몸이 건조하게 의미 없이 예수 믿는 이런 목사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될 때에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나도 목사도 기억하고 성도들 기억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성질을 자주 부리는 사람. 저 사람은 변덕이 죽고 드나는 사람. 사람마다 다 기억하는 게 여기 돼 있다고 해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도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사람마다요, 다 나름대로 기억하는, 그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특별하니까 그래.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 만났는데 다 기억해요? 기억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기억해요? 내게 잘해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중간뛰기는 잘 몰라. 목회하면서도 정말 나를 위해서 그냥 그래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이런 분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름이 기억되고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조차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우리 좋게 기억되는 사람이 됩시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항상 좋게,
특별하게 기억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권세를 잡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져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든지 신앙의 나태함을 보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다음 문제 만날 때까지 안녕 이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어. 어려움 당할 때나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다른 게 없어. 난 여러분들이 신앙이 변덕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변덕스러운 사람. 어떤 때는 좋다고 그랬다. 어느 순간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러고 불안해요.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는 어떤 분이 선물을 이렇게 했는데 후배 목사에게 보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뭘 주면 불안하대. 왜? 나중에 이거 주고 또 얼마나 속을 뒤집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 준 거를 후배 목사한테 줬더니 그 얘기를 들었어.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은퇴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제가 그게 부교육자도 있고 그래서 알지요. 안에서 보니까 누구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어떤 때는 말을 못하고 병원에 가서 그냥 이 병원에 간호과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좀 병원에 입원해서 안정하고, 그분도 성품이 소심한 성격이라. 목회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요, 소심한 사람들 많아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강해 보이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뒤돌아서 울고 어떤 때 3일 동안 종이 찢으면서 3일 동안 그런 적이 있다. 목회자들이 막 강한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이라고 보니까 억울하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교인들하고 싸울 수는 없고, 부모가 자식하고 못 싸우듯이 목사가 어떻게 교인하고 싸워요. 그래 뒤돌아서 울고. 그러니까 여기 신돌산 기도원 그때 서인혜 원장이 제가 안양했을 때 와서 한번 설교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원에 오는 목사님들을 보면 다 울고 온대. 교인들하고 싸울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그냥 그런 목사님 보면 너무 안쓰럽다만 이런 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속에 좀 찜찜한 게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잘했어도 똑같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을 때처럼 똑같은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며? 경고하며.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큰 얘기하는데도 몰라.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55절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변함없는 사람이 됩시다. 보통 사람은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지만 평안해지면 하나님 떠나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일이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잘 되고 좋아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남대문 시장에서 꽃장사 하던 분 얘기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섬기고 그러던 양반이 막 꽃장사에서 하나님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외제차 탁 사가지고 주일날 춘천가도를 신나게 달리다가 8톤 들어갔다 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 난 교인들 축복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 축복받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더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되고 좋아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성경에 보면 나오는
보통 망한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지나간 날 나를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결국은 사울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채워마치잖아요. 솔로몬도 잘 나가다가 그렇게 나중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다윗은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평안하면 기도도 덜 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뭐 생각했어요? 나는 백합궁에 살고는 하나님에게는 휘장이 있다. 이게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았지만 잘 될 때도 아멘을 안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좋아질 때도, 건강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드리란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변함없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변함없는. 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제가 실수하고 제가 잘못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여기 와서 제가 야단을 잘 안 치지만 난 예전에 안산에서 안양으로 나오시는 길권사님 돌아가셨지만 참 늘 어머니같이 생각하고 어떤 때 성찬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헌사가 돼가지고 미리 와서, 물론 멀리 왔으니까 어떤 때 또 나이가 되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예배가 마침 그때는 산까지 왔나 그런데 제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삐져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안산에서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야단 치면 삐져서 안 나올 사람이 있어.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요, 여러 사람 가운데서 망신을 당하면 교회만 여기 있냐? 옆에 여기 소망교회도 있고 요 옆에 세신교회도 있고 있다. 글로 가자.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인절미가 콩쿠물 찍어서 가듯이 꼭 혼자 안 가더라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요, 진짜 가는 사람은 혼자 가. 말 안 해. 근데 안 갈 사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꼭 보면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불평 문제를 같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꼭 깨뜨려. 목회하면서 그게 경험한 거예요. 진짜 떠날 사람은요, 말 안 해. 그리고 혼자 떠나. 근데 떠나지도 않으면서 쑤시는 사람들은 목사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원망을 이런 사람한테 합니다. 그거 여러분 맡기짓이에요. 절대 누가 불평하고 얘기하거든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탄의 노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깨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꼭 일을 저지르면 혼자 안 저지르고 여러 사람 동지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떠나려고 했다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깨뜨리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났잖아요. 싸워서 교회가 깨졌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냥 아픔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아프고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혼자 가슴에 지고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잖아. 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문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당했을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난 정말 하나님과 해결했어요. 사람과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 감동을 찾아가서 누구라도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나 문제 앞에서도 변함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변함없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왜 나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되죠. 이렇게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사신 하나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니까 그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존재 한 가지 보면 알아요. 물론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불평 나올 때 있지만 바로 회개하잖아요. 저도 불평 많이 합니다. 어떤 때 일이 안 되고 힘들 때 불평해요. 근데 곧바로 뭐를 할까? 회개하죠. 난 믿음이 없어서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가운데도 사람 원망이나 누구 불평 원망하지 않아요. 때를 기다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시니까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욥의 인내를 보세요. 물질과 자식을 다 잃고 친구들의 냉소와 몸에 구더기 고통이 있어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도 친구들이 너 죽일 놈이고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하도 막 짜증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원망.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야. 인간의 한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여러분을 칼로 찌르면 무슨 소리가 나와? 악 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발상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자연스러운 발상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첫사랑 버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여러분 굴곡 있는 삶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다윗은요 굴곡의 삶이 참 많았잖아. 7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무슨 흉내까지?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원망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극한 한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일어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찬송 부르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여러분도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난 참 감사해요. 그래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작년에 읽으려고 이렇게 노력들 하시고 참 애쓰시고 우리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일독이라도 이렇게 참 하셨다고 하는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못하는 게 많은데 그게 변함없는 마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변함없는 신앙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변함없는 신앙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 사랑의 증거가 3가지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만큼 그 이상의 사랑을 내고 애썼던 사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왜 맨날 나만 미워하느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 증거가 있어야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특별한 증거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드리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어요?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에게 뭔가 자꾸만 주고 싶어요. 미우면 준 것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생각하면 항상 주고 싶은 생각이야. 여러분도 자식도 이쁘면 막 더 주고 싶잖아.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 기도 순서도 차이가 있고, 또 애쓴 만큼, 물론 어렵고 시험 든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목사도 기도 순서가 있잖아. 어떻게 똑같이 못하나. 그만큼 마음에 와닿는 순서가 있다는, 그만큼 사랑받는 만큼 서로가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했어요. 나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드리기를 좋아했는지, 사랑했는지 두 가지. 사무엘하 8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이 있지요? 8장 11절. 다음 장 넘겨보세요. 8장 11절만 거기 한번 처음에 읽어보세요. 8장 11절 시작. 됐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그것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이건 뭐예요? 항상 다윗이 하나님의 드리기를 좋아하지만 자기의 모든 거, 정말 별거 아닌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장 귀한 것뿐만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난 이 그것도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사랑했는지,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 또 역대상 22장 14절 거기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잘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 중에, 내가 몇 번 설교 이거 했어요. 내가 무엇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인 100만 달란트와 녹과철을 그 중추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무엇 중에? 환난 중에. 그래서 사모님 된 거예요. 박수 한번 쳐. 이거 내가 설교할 때마다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하면 헌금 안 하잖아. 어떤 분은 그냥 다 하잖아.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 있어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 빚만 줬는데도 빚지면서도 11조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기업을 주셨던, 이거 우리 교단에 있었던 어떤 장로의 간증 얘기예요. 사람은 어려우면 안 합니다. 다 띱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많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여러분 얼마나 드렸어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고서 드린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3조입니다. 3조.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향해 쓴 돈이 없어요. 생기면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생기면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우리는 나눠야 드려. 모자라면 안 드려. 띄어먹어. 근데 다윗은요, 환난 중에도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자기에게 제일의 기쁨으로 여겼고, 결국 뭐까지 지었어요? 성전까지 짓게 되었고, 성전만 지었어요? 그 자식 솔로몬이 누구도 못 지었는데 다윗이 준비한 돈으로 자기 성전까지 20년 동안 성전 지었잖아요. 자기 돈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지 7년 동안 성전 지을 돈, 솔로몬이 지을 13년 동안의 성전, 20년 동안 지을 돈을 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위하니까 그 자녀에게 대대 축복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인데 솔로몬은 13년 동안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이런 복이 임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지난 목요일날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가 나를 툭 치고 가더라고. 빨리 올라가라. 이 여자가 나를 치고 가나 하고 쳐다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오버하고 올라가더라고. 알고 친 건지 모르고 친 건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 같아. 뒤따라가 봤어. 어디로 가나? 내가 분명히 지하철 나가면 이쪽으로 갈 것이다 했더니 그쪽으로 가. 분명히 에스컬레이터 타고 밑으로 갈 거다. 그쪽으로 가. 이제 괜히 모르는 여자 보고 하면 또 큰일 나니까 뒤따랐어요. 버스 정류에서 안 쓰면 틀림없다. 차를 타고 저 육경 밑으로 갈 것이다. 틀림없이 그쪽으로 갔어.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또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저쪽에 나는 그 기숙사 앞에 차를 대놔가지고 타고서 이렇게 오는데 육경 밑에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차야. 누군지 알지요?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목살을 툭 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서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괜히 또 모르는 여자 보고 또 하면 얼마나 모자를 깊숙이 쓰고 마스크 써서 뒤로 보니까 분명한데 그랬어요. 목사를 보면 만났으면 반가워서 해야지 툭 치고 그냥 도망이 나가고. 그래서 내가 멀리 뒤로 보니까 본 것 같은데 누군지 말 안 해요. 이런 그 사람은 알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는 나는 반가워서 하려더니 그냥 가길래 또 모르는 여자한테 또 하면 실수하니까 또 그냥 갔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을 자꾸만 만나고 싶어. 전화도 자꾸만 하고 싶은 거예요. 싫은 사람은 전화가 와도 안 받으려 하지만 좋은 사람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많이 만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는지 눈이 침침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요가 절시킬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고 무릎이 약대 무릎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는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어떤 때는 잠자지 않고 어떤 때는 밤새워 가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은 거 보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거나 기도를 통해서 만나거나 길을 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거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주 만나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런 거는 아주 대답을 잘해. 미운 사람은 한 번조차도 안 보고 싶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보고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얘기하잖아. 우리 사람이 손주들 얘기를 자주 해요. 저한테. 내가 어떤 때 혹시 화가 나가지고 왜 맨날 손주 얘기만 해요. 내 얘기만 하고 나중에 늙으면 나밖에 없는데 손주고 자식이고 나중에 다 필요 없는데 남편한테 잘해야지. 근데 손주가 최고인가 봐. 이쁜가 봐. 손주 얘기 카톡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손주들 4명 사진하고 지 사진만 올렸어. 그래서 내가 내 사진은 어디 갔냐고. 잘생긴 내 사진은 어디 갔고 손주 사진에다가 자기 사진만 떠오르게. 그래서 좀 섭섭하더라.
하나님 사랑하면요 자꾸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배에 더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주 만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더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사랑해진 거는 제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다고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제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부터 가져왔다고? 하나님의 법궤부터 가져왔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야. 우리는 내일부터 하고서 하나님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식구가 오면은 예배는 뭐고 없어. 하나님 제일로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 아버지는 주일날 뭐 한다 그러면 동생이 그 조카들이 결혼해도 안 가요. 난 그거 하나 철저히 배웠어. 얼마나 주일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던지. 그러니까 이렇게 밤새고 어떤 때는 이 경배하고 오셔도 그렇게 나 같으면 잘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졸려도 교회 와서. 그래도 좋은 건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법궤 가져오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경 썼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첫 번째도 하나님의 법궤, 두 번째도 하나님의 성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 1번이 나잖아.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목사고 뭐고 없어. 교회고 뭐고 없어. 내 기분 따라 내 경험 따라 언제나 그 우상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법궤를 가져오고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면서 무기도 없잖아. 막대기 하나 하고 돌멩이 5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웃잖아요. 네가 나를 개 취급해서 막대기 들고 오느냐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무기를 주면 나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하고 왕도 무서워하는데 형들도 무서워하는데 9년이 나가가지고 네가 뭔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말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 주일학교 애들부터 해줘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하면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대답이나 좀 잘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잖아. 그렇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돌멩이 5개 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 하나님의 말 얼마나 이뻤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주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찾아보세요.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5가지 축복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뭐가 되게 하겠다? 거기 있잖아요. 8절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주권자가 뭐예요? 왕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위대하게. 그러니까
다윗 이름이 어디나 가요?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에 보면 어디서 벗어나게? 누구에게서 벗어나게? 원수에게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2절 13절에 보면 계대 축복, 왕위를 허락해 주겠다. 계대 네 자녀가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북왕국은 9번이나 왕이 찬탈이 있었지만 다윗의 계보는요 한 번도 찬탈이 없었어. 두 지파 가지고도 오히려 더 왕위가 오래 유지되었고,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남쪽의 유다 왕국은 오히려 더 150년이나 더 오래 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임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윗은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또 그 결과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변함없는 신앙, 다윗의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잘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5가지 축복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윗의 신앙이 변함없었는지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5가지 축복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